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 2년을 코로나로 보냈잖아요. 이제 좀 나아진다 싶었더니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갈 길 잃은 듯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북한 사람을 향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왔습니다. 왜 그들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왔을까? 제가 한참 개구장일 때가 물놀이를 간 적이 있어요. 대자리라는 곳이었는데 물놀이 하는데 물이 굉장히 진흙탕이었고요. 물이 굉장히 깊었어요. 수영도 못했는데 형들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 놀러 갔어요. 꽤 멀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열심히 노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막 튜브를 타고 막 놀고 있는데 헐, 나 수영도 못하는데 나 어떡하지? 막 죽는구나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마침 튜브 타고 간 사람이 지나가더라고. 그걸 잡았어요. 잡고 제가 간신히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탈북한 사람들은요, 수영을 잘할까요? 그들은요, 건너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건넙니다. 목숨을 걸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유브라테스 강이라는 큰 강을 건넌 사람들, 또 그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은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비루라는 말로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노예,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나그네요? 소망이 있는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그네 인생이 여러분 고달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정탐꾼 둘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만난 여인이 하나 있죠. 그 여인 이름이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이 오늘로 이야기하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창녀였습니다. 근데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통해 나왔던 그 소식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내죠. 우리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집에 붉은 줄을 내려라. 내가 너네 집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후에 성경은요, 라합에 대해서 기록할 때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성경에 라합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나그네와 소망을 가진 나그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작년 2020년에 어떤 일이 여러분이 있었고 어떤 일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얽매이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불가사리한 일입니다.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자리에 없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시간들을 지나왔던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박해는요, AD 64년에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밀란이라고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 불을 저지른 사람이 당시 소수였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박해가 네로 황제 때 있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피난을 갔던 도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게, 여기가 터키입니다. 갑바도게가 터키 지역이에요.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여러분 이렇게 써 있는데 핍박에 흩어졌던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나그네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했어요. 데린쿠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곳이에요. 정말 불가사리한 곳인데 저런 동굴이 있는데요. 저 동굴에 지하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밑으로요 100m가 내려간대요. 별로 놀라지 않아요. 100m 내려간다는데 와우 100m가 내려간대요. 여러분 100m인데 오늘나라 아파트 층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약 20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략 2000년 전에 저런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십니까? 뭐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관광객에게는요 약 8층까지만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략 추정하기를요 저기서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살았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내려가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쾌적하대요. 그래서 음식을 구하러 나가는 남자를 제외하고는요 어린아이와 저 여자아이들이 저 지하에서 나올 필요가 없이 저기서 살다가 저기서 죽고 묻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평생을 저 안에서 지하 도시에서 핍박을 피해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볼 때 소망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 그냥 쉽게 나온 말이 아니라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상황을 이해하니 정말 역설적으로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어떤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냐면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나그네다 할 일이 없어서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흩어져 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지하 도시에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가난한 것 같지만 확신에 찬 인생을 사는 것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들이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진 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붙들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상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유쾌한 사순절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은 순이 뭐예요? 열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순이가 며칠이에요? 40일이죠. 부활절이 오기 전 고난의 40일을 사순절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오면요. 사순절이 지나면 뭐가 오죠? 봄이 와요. 여러분 부활절이 되게 언제 옵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 중순에 여러분 부활절이 옵니다. 부활절이 오는 시기는요. 봄과 같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부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사순절이 시작되기 4, 5일 전에 큰 축제를 합니다. 우리의 절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니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리우의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있잖아요.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 이게 사순절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흥미있게 본 것은 뭐냐면
이 카니발 축제라고 하는 말이 고기라고 하는 말, 카네라고 하는 말과 레바레, 안녕, 고기요 안녕이란 말이 겹쳐져서 카니발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기요 안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순절이 오기 전에 제대로 슬퍼하기 위해서 제대로 노는 것이 카니발입니다. 이 서양에서 사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사순절 동안에 결혼도 안 하고요, 고기도 안 먹습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제대로 슬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40일 동안 슬퍼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부활절이 오니까.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읽으면서 제대로 슬퍼하기 위해서 제대로 놀고 제대로 슬퍼하는 이유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슬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슬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은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힘들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요, 바라보는 것이 있는 고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대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는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편지를 받아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봤던 저 데린쿠유에서 지하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동일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모두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아닌데 똑같은 것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그 많은 긍휼하심을 인해서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믿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며 사람들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을 때에 그의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절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작은 일이지만 베드로의 인생에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많이 잡으며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저분에게 소망이 있다 생각하고 깨달으면서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나며 그의 삶의 주로 고백하며 베드로는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소망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 실패와 절망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에게 그 많은 긍휼로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던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과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들 각자는요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절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너희에게 진짜 소망이 있니? 너희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났던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에게 물어, 너에게 진짜 소망이 있니? 너 어떻게 해? 내년이면 개척 이제 4년이 되는데, 올해죠 이제.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니? 힘들었던, 어려웠던 순간들, 아팠던 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아주 친했던 권사님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전화를 걸어서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힘들게 통화해서 연결이 시도되어서 자신이 가졌던 어려운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그 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린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세 가지 마음가짐과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병보다 더 무서운 세 가지가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권사님 실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묻고 답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권사님 두려움이 이제 찾아올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권사님 이제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쌓고 기쁨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권사님은 암이라는 중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하는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질병인 암만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육체의 질병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두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들이 어떻게 소망을 붙드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다 읽지 않았는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의 경험이 아니고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 이 기쁨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all kind of trial이라고 말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나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all kind of trial 모든 종류의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올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all kind of trial 모든 종류의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섭섭함이 찾아올 것이고요.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아픔과 힘듦, 넘어짐, 모욕 여러 가지 시험, 모든 종류의 시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올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생길 때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고요. 낙담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시험에 듣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을 우리들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의 박간태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몽골 선교사님인데 선교를 마치고 첫 번째 몽골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분이 고려대학 병원의 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학병원 과장이면요, 먹고 살만한 거 보장된 사람이고요, 명예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푸시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마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몽골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 저 왜 그러세요? 한번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선교사의 마음에 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강건한 손길 가운데서 몽골로 가게 되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요, 꿈꿨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강건해서 나를 몽골로 보내시니까 이 사역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내 사역에 꽃길이 열릴 거야. 꽃길. 그런데 웬 꽃길? 갔는데 너무 힘들고 더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여기를 왜 오게 하셨는지, 제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대학병원 과장이라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갖 시험 가운데서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나는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었고,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2022년 꽃길을 생각하시죠. 꽃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소망을 붙들 때 어려움과 시험이, 아픔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절망이, 사람의 배신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낙담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온갖 시험 가운데서 이 성사님의 고백처럼 그때 하나님의 가장 친밀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소망이 뭐예요?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는데,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구루터기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개척하면서부터 또 중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6절에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ly rejoice. 어떻게 하면 그렇게 greatly하게, 크게, 대단하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으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됐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베드로는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가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기뻐하란 말이 아닙니다. 시험은요, 시험이에요. 시험은요,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제가 시험을 당해도 아프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해도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시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시험에 빠져보고 큰 기쁨을 누릴 거야. 아니요. 내가 일부러 아플 거야. 그거 아니에요. 시험은요, 아프고 힘든 거예요. 시험은 우리들이 억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이 시험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우리들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것이요 한순간에 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들어오면요 우리들은 믿음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경쟁력, 험한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나그네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며 이 삶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올해 이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말씀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며 나눴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여러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근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근심이 잠깐이기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